저희가 2022년도 한 해는 교회의 뼈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그래서 기틀을 잡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서 교회가 마땅히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는 한국샘물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건물이 아니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뭐 십자가 걸어놓고 악기 몇 개 있고 의자 몇 개 갖다 놓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생동감 있는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이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와 1년 동안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2022년도 한국샘물교회를 이끌어왔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 텐데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 화목이라는 뜻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그랬죠? 바로 때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지불을 하여서 화평과 그 화목을 맞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반드시 그 화목을 취하기 위해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2022년도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1년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지만 한 해 동안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셨던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너무 잘하셨어요. 저희가 못했다면 교회가 없어졌겠죠? 음, 없어졌을 겁니다. 공중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사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교회가 버티고 있는 이 모든 거,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씨름하고 버텨내고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또한 그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아멘. 그래서 2022년도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지났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로서 기틀을 다졌다면 이제 다져진 이 기틀에 하나님이 이제 정말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내실을 채우기 시작하실 것인데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2023년도 한 해를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데 참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해 동안 어떻게 이제 또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 안에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한 단어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계속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소연자매한테도 좀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 우리 말씀 카드 하나 좀 우리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전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2024년도 한국샘물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떻게 맺혀갈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의미로 바울이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었는가,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 2024년도 한 해를 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히 맺는 한 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잘 보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에 썼던 그 서신서입니다.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 막 사도 바울이 막 은혜의 인사들을 막 나눠요. 근데 은혜의 인사들을 나누고 그들을 막 격려하고 그들의 애씀에 대해서 살펴주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데
갈라디아서는요, 정말 이상하게 인사를 한 뒤에 바로 막 강한 어조로 혼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1장 8절이에요. 인사하고 바로 얘기했다는 거죠.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래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이래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 바울의 막 그 거룩한 울분과 막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보면 막 이래요. 5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되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보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교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며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었던 그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전했던 그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그 변질된 복음을 끝까지 막아내고자 하는 그 바울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좀 한번 같이 펴볼게요. 여러분 말씀 피실 수 있는 분들 가급적이면 성경을 가지고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러죠.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적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또 얘기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라는 온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지고 왔던 그 이단의 형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들을 깨워내기 위해서 보냈던 서신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다른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절기와 달과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나와요. 4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비진리,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그 갈라디아서의 그 중심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된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라고 이야기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자라도 이야기하고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좀 볼게요.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할례를 받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국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려 했던 그 절기와 할례와 율법이라는 그 행위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구원론을 받아들였던 그들의 모습들을 당시에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경계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진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말씀을 좀 같이 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여러분 다 피셨으면 여러분 네, 꺼놓은 분들이 계셔서 뭐 이모티콘으로 손바닥이라도 이렇게 들어볼까요? 같이? 오케이. 자, 오케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가 피 흘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일들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열심히 백일 기도를 드리고 있고 뭐 열심히 금식을 하고 어떤 행위를 열심히 지킨다고 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도 나의 어떤 의의를 드러낼 수 없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지만, 그거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당시에 그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된 자들. 그래서 그들 안에 예수도 있어요. 그들 안에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외쳤던 그들의 잘못된 신학과 사상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틈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당시에 그러한 배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완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구원에 대한 아주 올바른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 자기 자신과 결혼한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지 담겨져 있는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사랑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샘물교회 안에 이 온전한 복음들이 뿌리가 내려지고 자리 잡혀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율법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종의 명예를 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절을 좀 볼게요.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 종의 멍에를 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킬 수 없던 그 율법, 팽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율법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너희가 종되기를 자청했던 그 너희들의 과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과거의 종된 삶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도대체 왜 다시 그 종의 명예를 매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결국 무엇인가? 결국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자의 삶. 그래서 그 자유를 통해서 굳건하게 서고 그 갈라디아의 교회 가운데 서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노릇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앞에서 너희가 율법에 대한 어떤 행위와 그 행위를 통해 얻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가르침 속에 그 행위를 통하여서 얻는 구원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너희에게 그래서 그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얻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5장 13절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부터 이제 보면 육체에 대한 일, 그 육체에 대한 일을 대항하는 것이 바로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로써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전체가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쳤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너희의 구원에 어떤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자라 하면
결국 어떤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속 안에서 역사하는 그 육체의 소욕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결국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 외에는 없다.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슬러요. 그런데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가 거스르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성령과 육체 욕망은 서로 내 안에서 공존할 수 없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뉴 잉글리시 바이블을 보면 거기에 육체에 대해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저급한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급한 본성. 그래서 육체의 결과는 참담하고, 그래서 바울이 육체와 성령을 의도적으로 대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리고 성령과 연합되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시대를 누리는 사람과 그러하지 못한 그 옛 사람의 그 옛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결과는 극단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내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우리 말씀에 다시 보면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말씀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좀 찾아서 봐주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5개의 죄목들을 쭉 나열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요,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육신에 대한 그 육체의 소욕을 통해 나타나는 죄의 현상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성의 영역이에요, 성. 성에 대한 영역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종교의 영역.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음주에 대한 영역.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성의 영역이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종교의 영역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주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관계 영역에 대한 죄성이 뭡니까?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그리고 시기하는 거, 이 마음들, 이게 바로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죄성. 그리고 네 번째,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흥에 관련된 것이지만 음주의 영역, 뭡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 오늘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영역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아닌 육신을 통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래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1절에 육신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면 그것에 반대되어지는 그 육신의 일을 대적하는 그 유일한 하나의 방법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저희 한국샘물교회가 2023년도 한 해 붙들고 가야 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결과가 바로 22절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성령의 열매를 복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씩 각각 열려있는 열매로서 복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원어로 여러분이 잘 보면 이 열매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 집합명사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형태를 이루는 그냥 결과값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그 9가지의 열매들을 따로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한 번에 갑자기 이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열매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9가지의 열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역시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한국샘물교회 안에 우리가 2023년, 23년도 한 해뿐만이 아니라 아마 평생이겠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열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사랑과 희락, 화평.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열매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길 원하시고요. 그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그 기쁨이, 그 화평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광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화평케 하시기 위한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바로 그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 이웃을 향한 관계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내 이웃을 향한 관계의 열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너희 안에 사랑과 희락과 이 화평의 열매가 회복이 되었다면, 아까 얘기했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회복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 이웃을 향한 관계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의 기쁨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화평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결국 나의 성품이 아니었던 것들을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은 그건 결국 니네가 의롭고 니네가 선하다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구원하셨고 의롭다 칭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인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행이지 너희가 마음 먹고 행하는 그 선이 아니다. 그리고 그 선이 구원의 그 확증과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게 왜 선한 마음이 없을까? 내게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오래 참음이 없을까? 내 안에 왜 이렇게 자비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다면 거기는 항상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이크는 켜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믿고 제가 따라하실 줄 알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내 내면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면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향한 관계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장 먼저 첫 계명의 회복들이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 무엇이냐? 따라해 볼게요. 그냥 하세요. 그냥 따라하시는 걸 믿을게요. 자신을 향한 성숙의 열매라는 자신을 향한 성숙의 열매. 그게 뭡니까? 바로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예요. 충성은요, 이 어원의 뜻을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나에 대한 신뢰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충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뢰,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나의 삶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게 되시겠죠. 바로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생겨난다. 그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온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속 안에. 그리고 절제함들. 내 안에 막 어? 이렇게 저렇게 막 죄짓고 싶은 마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희락과 기쁨과 화평이 회복된 자들의 삶 속엔 반드시 어떤 열매가 일어나는가? 내 안에 죄성이 드글드글 불 끓고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제가 저번에 산상수훈 설교할 때 온유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온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단지 그냥 꾹 참고 참아야지. 이것이 온유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끌고 가시면 그곳에 내가 수긍하고 끌려가겠습니다라 하는 그 순종적인 자세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열매,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관계의 열매, 그리고 내 내면, 나 자신을 향한 그 성숙의 열매, 바로 이 크게 세 가지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한국샘물교회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을 지금 1년간 다뤄왔어요. 산상수훈이 뭡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했어요. 이건 우리 교회의 기틀을 다진 거예요. 아, 이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 속에 산상수훈의 삶을 녹여내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열매를 통해서 1년 내내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그 산상수훈의 삶이 녹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십자가 다루는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판단하기 시작할 거고, 잘해도 욕먹는 세상이 이제 점점 다가오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는 환난을 받기 시작할 거고, 핍박을 받기 시작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2023년도를
희망적으로 예언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예언은 선지자적 어떤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제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2023년도 전 세계의 경제 동향과 여러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런 데이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역시도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서 겪고 있고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서 허덕거리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였다면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위해선 정말 교회의 본질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 그게 되기 위해선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사라지도록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 그게 담아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돈이 많아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멘,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멘, 제가 믿기로는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정말 왕이 되었는가? 아멘, 그 하나님이 정말 교회의 왕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가? 여전히 내 자아가 왕이 되고, 나의 어떠함이 왕이 되고, 내 욕심이 왕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왕이 되어서, 교회의 왕이 되실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담임 목회자가 왕이 되고, 그 교회의 실권을 가진 돈 많은 사람이 그 교회의 왕이 되고,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이 왕이 되고, 그러한 자아를 꺾지 못하는 자들이 왕이 되어서 그 교회 안에 드글드글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남을까요?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그 교회가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바꿔서 얘기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도는요, 오직 당신들의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왕이셔야 돼요. 그분이 왕이 되는 삶이 바로 그 육신의 정욕들을 대항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삶.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봐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오늘 이런 열매,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한국샘물교회 2023년도에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이루실래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네. 사랑.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솔루션이에요. 아멘, 너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냐? 너희가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에 내가 올바른 복음, 진짜 복음을 가지고 내가 들어와서 진짜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했는데, 자,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변질됐어. 난 근데 너희들에게 책망한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는 거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를 선물을 주셨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삶을 살 때 너희에게 그 자유가 거룩하게 지켜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결국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는 솔루션, 너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예요. 내 육신에 속한 것들, 아까 육신에 속한 것들 네 가지 쭉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성의 영역, 종교의 영역,
사회적 관계의 영역, 음주의 영역이라고 제가 크게 네 개로 분리해 드렸잖아요. 이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샘물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모든 육신의 정욕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할렐루야. 이 아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였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떤 거래요? 나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의 주체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뭡니까? 내 육체의 정욕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내면에는요, 여러분, 이 성령이 원하시는 바와 내 육신이 원하는 이 죄성이 치열하게 내면에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 7장 한번 볼게요, 같이. 로마서 7장 한번 같이 펴봅시다. 좀 더워서 창문 좀 열게요. 너무 덥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다 찾으셨습니까? 오케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원하는 죄송해요. 19절부터 읽게요. 19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함께 있대요. 함께.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주님의 일들을 지켰습니다. 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야기해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두 개의 법들이 공존하고 있다. 바울 역시도 이야기하는 거야. 나 답 없는 인생이고 나 공고한 사람이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 자랑할 게 없다고요. 내가 뭘 공부했고, 뭐 했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샘물교회 예수님만 자랑하십시다. 아멘?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자고. 예수님만. 아멘. 2023년도 이제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좋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육체에 속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밝히는 거예요. 내 안에 공존하고 있지만 결국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원하는 바를, 내 영이 원하는 바를,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원하심을 선택하는 자. 그게 바로 십자가에 나의 육신의 정욕들을 못 박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을 우리는 택하고 싶지만 우리는 항상 그 좋은 편을 택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결국 시기를 선택하고 미움을 선택하고 내 욕심, 내 욕망, 내 욕구, 나의 더러운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2023년도 진정한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물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귀 기울이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결국 나의 육체의 정욕들을 못 박는 삶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가? 제가 이거 세 가지만 정리하고 딱 마무리 지을게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존 스토트가 갈라디아서 강해서를 쓴 책인데 그 책에서 발췌를 해왔는데 그걸 또 개인적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옛 성품을 거부할 때에 따라합니다. 냉혹하게 거부하라. 냉혹하게 거부하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거부하라. 음, 아주 냉정하게.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은요, 가장 악독한 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범죄를 행한 자가 집행 과정 속에서 겪는 그 고통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결국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나의 그 죄성, 나의 그 어떠함들을 못 박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막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냉혹하게, 그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 나의 육체의 정욕들을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멘. 또한 두 번째 무엇이냐? 옛 성품을 거부할 때 생기는 고통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할 때 생기는 고통은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자가 겪는 고통은요,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은 당연한 거예요. 자신의 옛 자아와 성품을 꺾는 고통,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내적인 갈등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고통.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바꿔서 이야기하면. 선을 행하면요, 낙심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아멘. 행하면 지치게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옛 성품을 꺾는 이 일은요, 마냥 행복한 일이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당연한 거예요, 고통이. 바울이 아멘.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너의 육신을 못 박아라. 이게, 그치. 나의 옛 과거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게 아니라고요. 맘 편하게 그냥 그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인내하기 위한 그 나의 예전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그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님의 주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옛 성품에 대한 거부를 어떻게 하냐? 바로 단호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단호해라.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옛 성품에 대한 거부를 단호하게 할 것은요, 바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요, 돌이킴이 없어요. 십자가의 처형이 시작되면 반드시 바로 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은 예비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정욕에 대하여서 대하는 우리 역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하여서 죽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건 뭡니까?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처형에 들어간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하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 선고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건 십자가에 나의 육신의 정력이 못 박혔다라는 건 회개를 통해 이제 나의 죄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이 과정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의 육체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그 옛 성품을 거부할 때는 냉혹하게 거부하시고, 그리고 옛 성품을 거부할 때에 여러분에게 따르는 고통은 당연한 것이니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세 번째, 옛 성품에 대한 거부를 하되 여러분이 회개하여 돌이켰다면 단호하게 그 발에서 여러분의 발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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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샘물교회 2023년도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로 충만한 교회 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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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멘.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정말 아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 빛을 네. 비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동안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나은 집사님, 세본 자매님, 주연 자매님, 해막 자매님, 소연 자매님, 우리 사원 자매님, 은영 자매님, 우리 사라 자매님, 혹시 제가 빼먹은 사람 있나요? 예, 아니요. 없죠? 없죠? 그리고 저 역시도, 그리고 저 밖에 앉아 계신 우리 조명심 여사님까지도 성령의 9가지의 충만한 우리 열매를 아빠 통해서. 빼먹었어요.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성자 대자. 성자 대자님이세요? 서성자 대자. 서성대 맞으시죠? 우리 사라진 아버님이랑 하는 게 편하겠다. 그렇다면 아버님도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하게 맺혀져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멘.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게 2023년도 우리 한국샘물교회 아멘. 하신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샘물교회에게 주님 2023년도 이제는 교회의 기틀을 다졌다면 교회로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내실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어떤 순간에도 나의 육신의 정욕을 못 받고 하나님 당신 그 성령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우리 안에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을 통해서 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실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이제는 우리 자신의 그 성숙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이 정말 충성할 만한 자이다라는 칭찬을 듣고, 그리고 온유와 절제를 통해 우리의 내실이 다져지는 일들, 오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한 우리 한국선물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